우리는 보통 이제 빛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왠지 거부감이 들고 또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은행 대출이나 또 카드빚, 관계의 빚, 마음의 빚 또는 누군가에게 진 채무의 빚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빚들이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유롭지 못하죠. 그리고 그 빚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때는 매사에 계산적으로 좀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빚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무조건 이제 갚아야 하는 의무가 또 생각이 나고 빚 때문에 육신과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빚이라는 단어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빚은 은행 빚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진 그런 빚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육신의 빚을 진 자가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전에는 우리가 빚진 자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삽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문제는 그 빚을 어디에 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또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안전할 수도 있고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빚진 자는 의무를 지닌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빚진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가요? 당연히 빚진 것을 빚을 갚는 게 의무고 그게 바로 당연한 겁니다. 빚을 진 사람은 채권자에게 그 빚을 다 갚아야지만이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빚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평생 마음고생해야 하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 수도 있죠. 빚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갚을 수 있는 빚과 갚을 수 없는 빚이죠. 이 빚이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빚이라고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품으면 다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또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이 빚의 관계, 이 채무의 관계가 끝날 날을 생각하면서 더 힘을 내어서 빚을 갚아가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빚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빚은 육신의 빚과 바로 생명의 빚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 때는 누구에게 우리가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바로 죄의 빚진 자, 악한 마귀에게 빚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빚을 지려면 우리가 보통 담보를 잡고 빚을 지게 되죠. 담보가 없으면 빚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마치 우리의 영혼을 마귀에게 담보로 잡히고 그것이 바로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대출을 받아서 내 모든 것을 담보로 맡겨놓고 돈을 사용하고 싶은 것에 또 필요한 것에 사용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빚을 다 갚기 전까지 담보는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어떻게 절대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악한 사탄에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멸망으로 가는 이 죄의 빚을 지게 됐습니까? 인류의 조상이었던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듯이 죄에 빠져 살면서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었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 빚을 절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종교적인 의식을 아무리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빚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 해도 절대로 서로 그 빚은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 어느 누구도 서로 대신에 그 빚을 안아줄 수 없었고 또 속량할 수 없는, 누구도 속량할 수 없는 그 빚을 진 채 우리는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치 무기한 대출을 받은 것처럼 전혀 기약 없이, 갚을 날 기약 없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악한 사탄에게 잡혀서 휘둘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인 것처럼 착각하고 또 잠시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내 인생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었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육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갔죠. 그것이 바로 육신의 빚을 진 우리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이 있으나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은 늘 우리에게 빚을 요구합니다. 너의 욕심을 채워라, 너의 분노를 채워라, 너의 자존심을 세워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만 생각해라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욕심 또 나의 자존심을 세워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육신의 빚은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파산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카드 빚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용카드가 처음에는 아주 편리합니다. 내가 카드를 긁기만 하면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을 또 갖고 싶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갚아야 할 날이 다가오게 되면 점점 무거워집니다. 한 번, 두 번 갚아야 될 달에 갚지 못하고 넘기면 이자는 불어나고 결국에는 점점점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돼버린다는 거죠. 죄의 빚도 똑같습니다. 작은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은 점점 더 깊은 굴레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파산 선고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은 단순히 선악과 열매를 먹는다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이렇게 큰 불행과 죽음을 온 인류에, 온 세상에 몰고 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이 불순종의 죄를 짓기 전 인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열매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 인류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은 인류의 결과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빚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방금 읽었던 것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인류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육신대로 살면서 멸망의 길로 여전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지막 청구서는 뭐냐? 결국 죽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죽음의 빚을 진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모든 인류가 벗어야 할 빚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선언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그리고 죄의 빚을 지지 않은 자유한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지배에서 해방됐다는 것, 벗어났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 역시 완전히 달라졌고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여기에서 빛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있었던 육신의 빚, 절대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누가 대신 갚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전혀 소망이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예수께서 지으셨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절대로 갚을 수 없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죽음을 향해 가는 모든 인류에게 지워진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상인들이 거래를 끝낼 때 사용하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이 뜻은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남은 빚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이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죽음의 빚을 완전히 벗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목록들, 곧 이 빚 문서를 완전히 찢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빚을 주님이 어느 정도 조금만 이 정도만 감면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빚의 근원을 주님이 없애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평생 지고 갔어야 하는 그 죄의 빚, 죽음의 빚이 완전히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빚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죄의 요구에 끌려 우리는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신의 자녀, 사탄의 자녀로서 육신의 빚을 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쫓겨다니고 붙잡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비참했던 삶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빚을 해결하신 후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있었던 빚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함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왜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 해방은 절대 아무나 이룰 수 있는 해방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해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그 은혜로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었던 이 육신의 빚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 빚이 사라졌다는 건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갚을 빚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빚에 짓눌려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육신의 빚, 죽음의 빚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빚의 채무는 완전히 끝난 줄 믿으시고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빚이 사라진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의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죽인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 단회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단 한 번만 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빚을 벗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우리가 살게 됐기 때문에 몸의 행실, 즉 죄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여러분 정말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 왜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하여 생명의 빚을 입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와 싸우면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들 수 있다면 운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나는 잘 가고 있었는데 깜빡이도 켜지 않고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거나 혹은 난폭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난폭 운전을 하거나 갑자기 끼어들게 되면 비상등으로 미안하다라는 표현이라도 해준다면 그래 그냥 사과했으니까 넘어가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비상등도 전혀 켜지 않고 미안하다라는 제스처 하나 없이 그냥 뻔뻔하게 있으면 아무 표현도 하지 않으면 화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정을 또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리시냐?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다스리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의 이 삶은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이 성령님께 있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악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새롭게 된 나의 삶은 성령님이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전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이전에는 내가 주체였으나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48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친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어서도 천국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가 된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하면 벌 받을까? 혹시 내가 실패하면 나는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러한 불안감을 언제나 불안하고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평안이 없고 늘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걱정하며 살아가는 불안함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빛, 곧 생명의 빛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생명의 빛을 입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생명의 빛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빛은 우리를 파멸과 또 죽음으로 몰고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빛은 우리를 살리는 빛이자 사랑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은 절대 두려움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감사와 은혜의 빛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 빚진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과 또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양자 제도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입양된 순간 과거의 신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빚도 노예의 신분도 죄책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가정의 아들로서 친아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양자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빛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품에 당당히 안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빛에 쫓기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빚진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정체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유함이 없었던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무엇도 떼어놓을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전혀 떼어놓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하게 용서받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역시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세라는 건 권리입니다. 자녀는 당당히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분명하게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종처럼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스스로 여전히 종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스스로 실망하면서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애쓰며 자녀된 권세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찾아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낙심할 때, 또 넘어지고 실수할 때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 무엇 때문입니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친히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께서 직접 증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자녀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흔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친히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언입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그 죄,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그 보혈의 피가 덮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녀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은혜의 빚은 두려움이 아니고 사랑으로 갚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빚을 지게 되면은 사랑으로 갚습니다. 평생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녀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한테 이쁜 행동을 하면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진 빚 역시 우리가 억지로 무겁게 갚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과 순종으로
기쁨으로 갚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빚을, 하나님께 진 빚을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표현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한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안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빚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진정으로 갚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은 감격스럽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명의 빚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모습으로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신분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는 반드시 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권세가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분명히 이 땅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기다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속자라고 한다면은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라면 그 길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영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는 영광이라고 한다면 정말 좋아하고 또 환영하지만 고난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자녀로서 영광을 기대하고 있다면 동시에 자녀답게 고난 역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이 뭐냐?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은 거슬러 살며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이어갈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역시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고난을 마주합니다.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신데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친히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고난을 가장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죄가 전혀 없는 분이 오시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육신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견디고 죽으심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이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돌리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고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고난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혹시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은 자녀됨의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 자녀답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많은 고난 또 이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자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당하는 자녀가 영광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성숙과 더불어 영광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이고 결국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을 입은 자녀는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이 소망을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반을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지금 받는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장차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하며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 역시 생명의 빛을 입은 자녀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빚진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녀입니다. 이 은혜의 빚은 기쁨과 감사로 갚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로서 상속받을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고난도 담대히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하실 그 영원한 상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길은 분명히 힘들지만 분명히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의 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에 그 길에는 고난도 함께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자녀됨을 부정하는 증거가 아닌 오히려 자녀됨을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영광을 생각하시고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그 빚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담대히 부르며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죽음의 빚을 벗고 생명의 빚을 입은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생명의 빚을 입은 자로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